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의 시리즈로 7표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첫 표적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 가운데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첫 번째 표적이 중요한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표적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라 말하고 있지요.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첫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준비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가운데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이적을 베풀어 달라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내 때가 안 되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은 관계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축복이 넘치는 잔치, 바로 결혼식이 일어나는 이 잔치가 우리 주님의 공생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바로 2절과 3절 상반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지금 예수님께서 임하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여전히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혼례식이 그렇게 짧게 이렇게 뭐라 하죠? 컴팩트하게 끝난 적은 없어요. 그래도 거의 그렇게 혼례식이 있는 날은 마을 잔치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실 옛날에는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명절 때도 고깃국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냥 고기 묵국이죠. 고기는 구경도 못하고 묵국을 먹을 때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집안에 일륜지 대사인 결혼식이 있다 할 때 온 동네가, 그때는 정말 돼지도 잡고 안 되면 닭도 잡고 그래서 잔치를 벌리는 그런 우리 예정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도 바로 이 중동 지방에도 그러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혼례식이 있는 날에는 저녁부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잔치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큰 잔치를 준비해야 되니 이제 혼례를 치르는 가정에서는 정말로 많은 준비를 하게 돼 있죠. 먹을 것을 확인하고 또 마실 포도주도 넉넉하게 준비하고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혼례식이 펼쳐졌는데 그만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슈퍼가 있어요? 그 대형마트가 있겠어요? 당장에 포도주를 구해올 리가 만무하지요. 그런데 이처럼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또 많은 손님들 올 걸 예상해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고 또 기쁨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데 일순간에 모두가 다 분위기가 싸하게 되지 않겠어요? 갑분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못했냐, 이렇게 좋은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제 원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유대 사회도 우리나라 옛날 사회나 지금 모습처럼 형식을 좀 중요시하고 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을 강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혼례잔치의 주인되는, 여기에 나오는 연회장이라고 하죠. 연회를 베푸는 주인장, 이 연회장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동분서주하고 아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안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3절 하반절 예수의 어머니가 읽어볼까?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이 문제에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바로 얘기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보통에 아는 상식과 동떨어진 대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전혀 어떤 성경의 지식이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었고 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 대한 어머니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이 본문을 본다든지 잘 전후 맥락을 살피지 못한 사람 같으면 아니 왜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를 무시하는 듯 대답하나?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자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일 뿐인 거지요. 원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귀네라는 단어 말 그대로 귀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행할 수 있는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 호칭에서 가장 극존칭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자애라는 표현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 또한 오해할 수 있어요. 거절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포도주가 부족하면 잔치를 준비하는 혼주나 또 연회를 담당하는 연회장이 이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초청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일이 없지요. 이렇게 정리하는 말이 것입니다. 그래서 하객으로 온 입장에서 자기의 일도 아닌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왜 굳이 연회장을 찾아가지 않고 혼주를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고 해결할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사람이 당연한 섭리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문제를 말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말씀을 보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절할 뿐이지 예수님이 일하지 않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죠. 신신당부를 하죠. 우리 5절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5절 읽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 어머니 되는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분명하게 신신당부하지요. 5절에 뭘 하겠다고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그저 따르라, 순종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믿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 그 연회장의 일을 담당하는 연회장이나 또는 그 일을 섬기고 있는 서비스하고 있는 하인들의 문제인 것이죠. 이들은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죠. 준비가 결여됐다. 뭐 어떻게 이 잔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원성이 오기 때문에 당장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도 거절의 말씀이 있었지만 마리아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요청을 하고 또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 행하라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인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식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하인이라 표현되니까 당연히 주인이 하라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그런 사람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원어의 의미는 보면은 둘로스라는 하인의 의미가 아니라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자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이게 영어로 디컨이 말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은 그 집에 소속된 하인이 아니라 이제 혼례식이 있으니까 자원에서 봉사해주는, 쉽게 말하면 동네 마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쁨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종들인 하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신들이 일을 안 하면 목이 잘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 이 집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원봉사하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요청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든 간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 하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그 능력이 드러나기까지에는 마리아의 모습과 또한 하인들의 순종하는 모습,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다 하나 되어져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당연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능력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도 우리 구역장들 모이라 할 때에 정확하게 말해 줄게요. 45분 정확하게 모인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한 5분 지나니까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안 모여요. 그리고 나서 10분이 지나니까 한 절반이 모이고,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늦게서 한 분이 오셔서 이제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한 시간이 있고 구역장님들 모이세요 하면 제가닥 모여가지고 다 일사불란의 움직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사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에는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서로 정하고 같은 시간에 애를 쓰기로 하면 함께 모여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한 사람의 힘이 강한 게 아니라 세 겹질은 쉬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늘 성경은 합력하는 모습, 합심하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당연히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 연회장에 있는 물컵마다 있는 그 컵을 예수님의 당장의 한마디로 다 포도주로 바꿀 수 있죠. 그건 예수님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 예수님이 거절하는 모습을 듣고도 이제 마리아는 순종하고, 또한 하인들에게, 그 하인들이 누구라고요? 종들이 아니에요. 그냥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원에서 봉사하러 나온 귀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혼례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은 어디가 되느냐? 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5절의 말씀 뭐라 했다고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놀라운 포도주의 결과 같아요.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전에 준비했던, 연회장을 준비했던, 그 혼례잔치를 준비했던 얼마나 극산층의 포도주를 준비했겠어요. 싸구려 포도주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처음 맛본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지 아니한, 내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결과는 반드시 믿음을 동반하고 순종을 동반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놀랍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